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아 보입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나라의 김의신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한 강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화가 나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화가 나든지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 시간에는 밥을 안 먹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뇌하고 이렇게 우리 위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밥을 먹어버리면은 이 전체가 다 그 위장의 어떤 역할이 중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굶는 게 자기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때는 진짜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고 어떤 것을 먹어도 자기에게 소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하여튼 기분이 좋고 또 뭐든지 그럴 때는 암만 먹어도 이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아진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더 쉬운 말로 우리 할머니들 말로 하면은 뭐든지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는 참 많은 것들이 뒤틀려졌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더러 우리가 잘못적을 하면서 우리 보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파가 아니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물론 그런 뜻이 있어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은 이 나라 전체가 정말 송두리째 이제는 통 밀어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만큼 갔다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수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치도 못했던 미래를 만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이 좋은 고속도로, 우리나라 같이 좋은 화장실, 우리나라 같이 좋은 이런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제도들, 저희가 가보면은 외국 가면 꼭 그래요.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은 계산하는데 1시간 걸려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한약가를 갖고 와도 다다다다다 그럼 좀 있으면 그냥 바로 탁탁 나가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기겁을 합니다. 이야, 사는 것도 많이 사. 근데 저게 언제 계산이 될라? 제가 필리핀에서 계산하려고 있다가 이 가는 차 시간 때문에 결국 나와보고 중간에 서가 있다가 그냥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그런 나라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그런 도약을 위한 계기. 그래서 언제든지 뭐든지 조용하면 안 돼요. 좀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교회 안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은 마귀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분쟁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네 나라도 요번에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정말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이게 전부 다 얼마나 헛군대로 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고쳐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골에 가다가 보면은 본물을 들여보면은 논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저 못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밑에 자기 논에 가면 물이 안 와. 그래 그 시골을 말로는 또랑이라고 하죠. 그것들 올라가다가 보면은 저 중간에 터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거기서 다 흔드는 그거를 빨리 가서 보수를 해야 그 물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처럼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중요한 찰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보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회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는 전부 다 달라요. 우리 이번에 사모 세미나에 전한길 선생님도 강사로 초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진짜 우리 교계에서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번에 우리 사모 세미나에 오셔요. 근데 그분의 역할을 보면은 진짜 보통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이 좌파들 중에서 이 교회를 지금 저 사람들의 어떤 목적, 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냐고 하면은 저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교계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을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교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왔습니다. 또 그러한 많은 것들이 지금 교육 체제로 잘못되어져서 이 교육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또 이 교육이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박사 학위 논문이 나와가지고 그 논문을 읽어보면 볼수록 교인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논문을 몇 번이나 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암만 해도 논문이니까 자꾸 번져가고 이게 점점 더 청년들 학생들에게 교회를 하여금 떠나는 이러한 논문이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사님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법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 박사님이 그거를 2년 반 만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8년 동안 하루도 없이 매일 소송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송은 딴 게 아니라 자기는 결혼하고도 평생을 집, 약국, 교회 이거밖에 몰랐대. 그게 평생에 그만큼 순수하게 살았는데 이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서 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소송은 다른 거 재판에 이게 아니고 이 교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지럽히는 거,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 잘못되어진 이거를 갖고 전부 다 소송을 해가지고 그 소송을 다 이겨서 학계에서 이런 책에서 그 논문이 전부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룬.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이번에 사무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 들어보면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구석구석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앞으로 자라나야 할 우리 학생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워졌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워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절대로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몫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몫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33절에 가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렇게 30절에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를 꼭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나서에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시스로 갈 때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될 지경에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바다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 버림을 당한 그 요나를 물고기가 그거 물고 다시 속에서 나와 토해버린 자리가 니느웨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조금 먹혀 들어가는데 이 대도시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제일 큰 고기를 방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고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제일 큰 고기 방어만 보면 우와 그거 이러고, 상어 같은 거 텔레비에 한번 나오면 우와 저런 고기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살면서 그 제일 크게 잡았던 고래가 그때 11m 23cm인가 그때 그 고래를 잡았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옆에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고래 입 속에 들어가 보고 막 이랬다니까. 이쪽 가에 서서 이쪽 가에 사람이 안 보여요. 고래가 그만큼 큰 고래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사람을 50명을 묵어도 편안할 것 같아. 그게 우리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4m짜리를 본인이 잡아봤대요. 그러니까 24m짜리 고기는 여기서 저 뒤에 저 밖에 현관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고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입 묵는 거는 이거는 우리 경상도 말로 깊고도 안 차는 거야. 그냥 배가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삼키고 다시금 뱉은 자리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간 그 요나가 이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40일 후에 망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왕도 모든 백성도 심지어는 왕이 명령을 해서 베옷을 입고 또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12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왔겠어요?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이 무슨 하늘에서 들리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들렸겠어요? 아니에요. 요나가 전한 말은 우리처럼 똑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먼저 이 말을 들으면 돌아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이 아수르와 아라랏이라는, 아수르는 대국과 아라랏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얼마 전에 싸웠는데 아수르가 지고 아라랏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억수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의 동네 전체에 불을 지르고, 왜? 장티푸스라는 병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불을 지르는 그런 과정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니느웨 전체가 굉장히 힘든, 우리 코로나가 오니까 전국이, 전 세계가 우리가 뒤죽박죽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지금 분위기가 니느웨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것은 아수르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을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날 아침에 일식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이 해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해를 가려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되니까 자기들의 신이 지금 죽은 상태요, 전염병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요, 지금 얼마 전에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에 있을 그때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지금 한번 과거에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오늘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겁을 내고 이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보면은 그래요. 25절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거기에 가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거는 너희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요, 우리가 가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본 땅이니까 우리가 먼저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그 땅을 조사를 하고 돌아오거든. 그때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갔다 와서 2명은 그 땅이 좋더라. 10명은 그 땅요, 우리 그거는 안악자손까지 있고,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1.5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가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갈 수 없다. 이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거기에 모든 길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33절에 가서 보면은 야, 지금까지도 봐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데리고 왔지 않느냐. 너희가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가 농사를 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를 먹여오신 분이고, 오늘 또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것뿐만, 구름 기둥, 불 기둥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게 그 하나님이니 우리 가자. 예? 우리가 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 우리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리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더 하는 말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 너희가 겁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오는 길이 악한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와 복으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준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모세가 40이 되어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이 복음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노아를 준비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역사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준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도 압니다. 또 사울이 바울되게 하셔서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하셔서 대한민국을 건립하게 하신 것, 그분이 70년 동안 준비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주의 이름으로 건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준비하셔서 공산화 직전에 있던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도 전한길이라는 한 사람 젊은이를 준비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워주시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80만의 군사를 끌고 이 남쪽 유다와의 싸움, 남쪽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또 아니면 무기로 아니면은 전쟁 전문가로 그 당만의 노하우로 모든 것에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 이 유다는 군사도 40만에다가 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도 또 지금 아비야가 왕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났던 이 전쟁은 하나마나하는 전쟁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무기와 힘과 군대의 힘, 수의 힘, 기술의 힘, 강대국의 힘, 노하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남쪽 유다는 살아날 길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남쪽 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와 정반대로 자기들의 힘과 노하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결과는 게임을 상상도 못할 만큼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실력과 무기와 재능과 모든 힘을 가진 수를 가진 저들을 능히 쳐부수고도 남았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지요. 1861년에서 5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이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쪽과 북쪽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이 전쟁 장수가 되었고 이 밑에 남쪽은 로버트 리 장군. 여러분 청바지에 보면 리라고 쓰인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모든 세계적인 전쟁 전문가들이 남쪽의 승리가 이거는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끝나는 전쟁으로 그렇게 점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5년이 걸렸고요. 5년 만에 이 전쟁의 결과는 상상도 못할 남쪽은 무기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이 이거는 월등했고 북쪽은 흑인들로 인해서 지금 모든 재력도 모든 힘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이 전쟁을 한 게 이게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링컨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가 남쪽 전체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도 남을 만큼 전쟁은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졌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 링컨에게 찾아가서 뭐 전쟁의 승리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전쟁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전쟁 장수가 없어서 이겼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의 전문가, 로버트 리 장군은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전쟁의 모든 무기나 재력이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전쟁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고 이쪽은 자기들의 실력을 갖고 나왔을 때 이 전쟁은 북쪽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은 다 이 러시아도 일주일,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벌써 그 전쟁이 3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이겼는지 우크라이나가 이겼는지 아직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이 러시아가 대패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왜? 이 큰 나라가 이 적은 나라를 모든 면에 월등하고 전 세계 최고의 무슨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무기를 가진 나라가 우크라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를 침범을 해서 아직까지 저렇게 지금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무슨 직장에서 다녀도 11조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직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11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내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만큼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 오늘 날씨와 물과 때를 물온도와 태양빛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할 때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실력은 고까지예요. 고까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기후와 시대와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 앞에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하면서 우리 사업장과 기업, 우리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전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공부를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교수님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실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 우리 실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련원이 막 세워지고 한 2, 3년 되었을 때니까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은 맨날 수련원에 가서 뒤치다거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학생들 수련회를 여기서 하지 말고 전부 다 보내라.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을 그때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 버스를 몰고 우리 학생 청년들을 다 태워가지고 첫날은 강원도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 둘째 날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거기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그 선배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라. 셋째 날은 롯데월드 가서 마음껏 놀아라. 종일 놀다가 그 다음날 내려오느라. 그래서 버스를 몰고 4일 동안 다니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에 도착을 하자마자 제가 전부 다 모아서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 청년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갔을 때는 제가 설문을 몇 가지를 보냈어요. 너가 가서 직접 설문을 그 선배들에게 받아라. 첫 번째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라.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만족합니까? 아니면 행복한가? 이거를 설문을 받아라. 세 번째는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네 번째는 당신의 장래 희망이 뭐냐? 끝으로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있느냐?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5가지 설문을 들고 우리 학생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3분의 3등분을 나누어서 서울대학교로, 고려대학교로, 연세대학교로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다들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근데 애들 하는 말이 안 해줄라 큰데요. 그래도 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이 설문을 한 사람이 5장씩 그렇게 해서 그 설문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전부 다 두고 이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깨달은 게 뭐냐?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래 물었더니 애들 중에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선역이가 있는지 성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요,
독립운동가들은요, 전부 다 어리던데요. 어리던데요. 나이가 적다는 얘기예요. 유관수는 17세, 안중근 의사는 26세, 서재필, 전부 다 그때 당시에 21세에서 22세, 많으면 23세.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린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은 다 젊던데요, 어리던데요, 이랬어요. 왜? 그 아들이 그때 26살, 27살 그쯤 됐을 그때니까 다 자기보다 어려. 야, 그럼 이걸 보고 그것만 깨달았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어제 아래 보니까네, 너 엄마 저 밖에 일하는데, 네 전화해가, 엄마! 라면 삶아줘가! 라면 삶아달라고. 밖에 일하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저 밖에 지금 이 전부 갓밥 입고 지금 한창 근무를 갖고 있는데 집에서 노는 놈이 갓밥 들고 그 엄마 전화해가지고 라면 삶아줘가! 밥 안 주나! 이렇게 하고 앉아. 야, 이 자식아. 17살, 19살, 20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25살, 26살 먹은 놈이 라면도 못 삶아가지고 라면 삶아줘가! 그게 대 먹었나? 이래요. 근데 이건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는 그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이상한 게 있던데요. 와, 당신은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만족합니까? 전체 설문이 한 40명, 50명 정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런 애들이 없었어요. 이거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충격입니다. 왜? 우리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가면 최고 학교로 보잖아요.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족하다 그런 사람이 없어. 또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없어. 이거 왜 이런가요? 이래. 그러니까 그 속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갈 때는 열심히 들어가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그랬죠. 포항 제철에 들어갔는데 제철에 들어가서 1년도 안 돼가 자꾸 나올라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4명 세워놓고 포철 다니는 고등학교 나온 애 하나 그 졸업하고 포철 다니는 애 하나 청년 세워놓고, 그럼 여러분 알 겁니다. 이 4사람보다 한 사람의 봉급이 더 많습니다. 제가 그거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은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교육자들 4명 나눠놓고 포철하는. 그런데 야는 그 포철회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다른 사람들 그때면 정신 나간 놈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다니고 나면은 그래요. 판검사들이 자살을 해서 왜 죽습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는 큰 공장의 기업의 회장들이 왜 죽습니까? 남들보다 훌륭하게 의사들, 교수들이 왜 자살을 해서 죽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죽습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은 그럴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한계가 오고 내가 힘들어지고 평안이 없고 불평이 오고 힘들어지니까 그걸로 우리는 죽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세상에 만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가장 건강한 것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만 해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버지가 자녀를 안듯 내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안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안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오늘도 그저 우리의 입술만 열리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를 주님께서 병아리를 품은 어미암닭처럼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앞서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오늘 또 정말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 말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가면은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의 장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일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의 모든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뭐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 앞서서 주님께서 행해 주실 주님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앞서 행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이루었던 거 우리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